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보장된 승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길랏 라못에 있는 아람 군대와 전투 중에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목숨을 잃을 때에 그 전장에 여호사밧 즉 유다 왕도 같이 있었어요. 둘이 사돈 관계를 맺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서로 이제 혼례를 맺은 사돈 관계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했을 때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을 제안을 했지요. 우리 둘이 협력하여서 우리 조상들 대대로 살았던 길랏 라못 지역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물리쳐서 우리 땅 다시 되찾읍시다. 이렇게 하고 전투에 나갔단 말이죠. 그러나 앞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은 그 전투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미리 예언을 들었습니다. 아합이 한편으로는 다른 선지자들 즉 거짓을 획책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절대 죽을 리가 없어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모르는 일이니 하는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가 전쟁에 나갈 때에 왕 복장은 버리고 병사 중에 한 사람의 옷을 입고 전투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제안하는 게 있었어요. 나는 왕복을 버리고 평범한 군사의 옷을 입을 테니 당신은 이 왕복장 입고 그대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한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틀림없이 적군과 싸울 때 왕을 먼저 제거하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왕복장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이 타겟이 될 것을 아합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목숨 살자고 여호사밧을 지금 죽음의 길로 내모는 것이었거든요. 실제로 전투가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 상대 아람 군대가 이렇게 보니까 왕 복장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여호사밧을 타겟으로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들을 막아주셔서 여호사밧을 건져주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합은 여호사밧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지키셨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사밧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나라 지키겠다고 적진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었던 것, 이거 다 헛일이구나, 헛수고구나. 나를 지키시고 또 우리 백성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잠깐 저 이웃 나라 아합의 힘을 빌려서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구나. 여기서 깨달았겠죠. 나를 진짜 지키시는 분, 우리 백성을 진짜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남쪽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의 깨달음이 네 말이 맞다, 네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듯이 여호사밧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선견자 예후가 찾아왔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예후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짝지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이들과 함께 그렇게 나라를 경영하려고 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따끔하게 질책하였지요. 여호사밧은 마침 그 길랏 라못 전투에서 깨달은 바도 있고 해서 또 예후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 정말로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회개가 절로 났습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말씀과 주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을 기초로 해서 남유다를 다시 한번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진했던 개혁 작업을 했어요. 남아있던 우상들을 또 다시 다 제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 좋은 재판장들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위해서 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공정과 정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재판관들도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19장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삼가 조심하십시오. 경계하며 하십시오. 하나님 눈에 어찌 보일지를 잘 판단하고 행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일러두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또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내가 진실과 성심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할 테니 여러분도 그 삶에 온전히 참여하십시오라고 여호사밧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죽음의 고비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직접 경험하고 내린 결론이자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2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되, 주변에 그 사해 동편 지역에 있는요, 사해바다 동편 지역에 있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이제 이 유다 땅을 넘보고 쳐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했냐?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하면 큰 나라들과 협력하고 합력해서 저들을 무찌를까, 이렇게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여호사밧이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것이 외적과 대적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왕이, 유다의 왕이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일 첫 번째로 취해야 될 태도와 자세입니다. 이제 바르게 제 역할을 한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낯을 들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부터 당연히 시작해야 됩니다. 금식하는 신점으로. 이 금식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곡기를 끊을 만큼 주께 매달린다는 건 생명이 주님께 있다, 내가 이걸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내 목숨 주의 손에 달렸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분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기도의 내용으로 어떤 내용들을 삼고 있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주님 손에 저들도 다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세계 만방 열방이 다 주의 통치 아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들을 제재하실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들을 물리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대적하고 애워싸고 우리 인생에 위협이 되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일들,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건 주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밖에 있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주의 손에,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저들의 무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다 주의 통치 아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 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기도할 때 무엇을 인정하고 있느냐? 주님,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아닙니까? 주님이 일찍이 조상 대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저 그 약속 믿고 그 약속의 기초에서 주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철저히 인정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봉헌식 낙헌식 속에서 그가 고백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제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재앙이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주의 이름 머무르는 곳 주의 이름을 불러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솔로몬의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불러 기도할 테니 주님이 역사하소서. 주의 이름이 그저 아무 이름이 아닙니다. 아무 사람을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별 큰 의미와 누구 어떤 대상을 가리켜 보이는 정도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주님이 현존하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모셔드린다는 걸 의미하고 주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의 이름으로 부르고 예수 이름 불러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요, 기적이요, 권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 없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헛된 일이에요. 주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고 내 곁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믿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백성들이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응하셨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건너뛰어서 15절 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러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해 있다. 이 전쟁은 내가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너희는 그저 싸울 것 없이 대열만 서서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행하는지, 내가 너희 어떻게 위하여서 역사하는지만 지켜보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어떻게 하냐면요.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을 정비하고 방패를 정비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대열을 갖출 때 전투 모드로 돌입해서 그리고 저들 앞에 설 때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전략도 따고 이러고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니 이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냐? 예배하는 모습으로 갑니다. 찬송과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전투 앞에 서는 거예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고 또 우리가 일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보자면 죽으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저 무기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 앞으로. 전열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처럼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송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 그렇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만 신뢰하자. 그리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신뢰하자. 그러면 이 전쟁은 주님이 대신 치르고 주님이 형통케 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백성들과 얘기하고요. 21절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는 거예요. 철옷과 갑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무기를
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갑옷을 입힌 게 아니라 뭘 입혔다고요? 거룩한 예복을 입힌 자들을 가장 먼저 앞세워 군대 최전선의 앞에서 세워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대열을 이루고 갔다는 겁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노래하고 찬송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은 더 중요해요. 그들이 서로를 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중질환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칼을 쓸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개입하시니 자기들끼리 서로 칼을 휘둘러서 죽게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 전쟁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즉 하나님이 대신하여 우리를 싸우시니 우리는 그저 주의 이름 바라보며 주의 이름 부르며 주를 바라보며 주를 찬송할 뿐이니라. 우리 인생에서 대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를 여기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승리가 달려있고 주님 손에 내 목숨이 달려있고 주님 의지에 따라 내 인생이 어떻게 결정될지 어떤 향방으로 결정될지가 다 주님 손에 달려있으니 내가 주 앞에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겸손히 주 앞에 기도하는 일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든 일이요. 또 주님 하실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일이요. 주님을 찬송하며 끝까지 주를 신뢰하고 곁에 서는 일이다. 이게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 취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주께 보장되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이 심정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냅시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어둠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 사람이고 또 주님을 택한 사람이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사는 게 우리예요. 최후의 승리, 마지막의 때,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영광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은혜, 그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신 주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며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인생의 모든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